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재원입니다.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환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서 찬양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또 기도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송 연의의 종사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열심히 투병 중이신 김정은 집사님, 또 백종섭 집사님, 얼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제가 여기에 서게 되는 것이 결정된 이후에 기도해 주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 기도가 큰 힘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심지어 가장 은혜 받은 건 바로 여러분의 표정입니다. 어쩜 이렇게 맑고 밝게 저를 바라봐 주시는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실 저를 잘 모르실 텐데도 또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더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여름 대한민국 공영방송 KBS에서 30년 6개월을 일하다 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교양 프로그램 아침마당을 12년 동안 진행하다가 낯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꼭 100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과분한 자리에 앉히시고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과분한 자리에 앉히실 때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의미와 목적과 이유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제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도전받을 단 한 사람이 있다는 확신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여러분 모두가 그 한 사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를 큰 박수로 환대해 주셨지만 저는 아직 박수가 어색하고 민망합니다. 아니 텔레비전 일하는 사람이 박수가 어색하면 어떻게 해요 하시겠지만 저는 박수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제 프로그램에 출연한 출연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잘 풀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이고 그 말에 감동을 받은 시청자와 방청객이 이분에게 박수입니다. 저에게 치는 박수가 아니죠. 저는 장미꽃을 빛나게 하는 안개꽃이고 그저 들러리의 기쁨을 누릴 뿐입니다. 오늘은 마치 이 자리에 주인공처럼 서 있지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제 인생에 동행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결코 제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다가 설령 제가 안쓰러워지거나 저를 격려하거나 축하하고 싶어서 박수를 치고 싶으시거든 조금만 참으십시오. 네. 끝나고 우리 하나님께 오직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 몰아서 보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김남조 시인의 선물이라는 시의 앞부분인데요. 이렇습니다. 내야 흙이 온데 밀랍이듯 불 켜시고 한평생 돌이 온 걸 오개문양 그으시니 난생 처음 이런 조화를 보겠네. 전 한평생 흙으로 돌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밀랍인 것처럼 제 인생에 불을 켜셨습니다. 그리고 제 돌 같은 피부에 오개무늬를 그어 넣으셔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가끔 간증을 듣다 보면 들을 때는 정말 은혜롭고 감동스러운데 그날 밤에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려고 보면 그분은 그렇게 훌륭하게 들어주시는데 내 인생은 뭘까 하고 헛헛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은 제 인생에 동행하신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제 인생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느끼는 자리가 아니라 여러분 인생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느끼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만 밀랍이듯 불 켜신 게 아니고 저만 오개무늬를 그어 넣으신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인생에 불이 켜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몸에 새겨진
옥의 문입니다. 이런 조화, 이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인생에 집중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께서는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왜 가방을 메고 나왔을까? 옷 멀쩡하게 차려입고 그다지 좋아 보이지도 않는 가방을 왜 메고 나왔을까? 제 인생 가방입니다. 제가 일상에서 들고 다니는 가방이고 KBS 재직 시절 4km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할 때 들고 다니던 바로 제 인생의 짐입니다. 여러분은 제 어깨에 매진 가방을 보시겠지만 저는 여러분 어깨에 매어 있는 가방을 봅니다. 인생의 무게. 엄마로서, 아빠로서, 또 아들로서, 딸로서, 며느리로서, 사위로서, 때로는 사회인으로서, 주부로서, 또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가 보입니다. 청년은 청년대로, 어르신은 어르신대로 쉽지 않은 인생이죠. 때론 그 가방을 내려놓고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내려놓으실 수 없으셨죠.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이기도 하니까요. 우리는 누구나 그 가방을 메고 다닙니다. 여행은 집을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일정이라고 하죠. 저는 일상을 여행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집을 떠나 집으로 올 때까지. 그래서 걸었습니다. 그래서 가방을 맸습니다. 우리도 본향을 떠나 본향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그 가방 이제는 좀 가볍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산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대를 계속 걸어 다닐 겁니다. 사실 지금 저는 카메라 감독님들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카메라가 나를 잘 따라와야 할 텐데 제가 이쪽으로 이동할 때는 이쪽을 보고 손가락질을 한 다음에 2초 후에 떠나겠습니다, 감독님들. 그리고 이쪽으로 이동할 때는 역시 이쪽을 보고 한 2, 3초쯤 있다 이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으로 갈 때는 저쪽 방향을 본 후에 달려가겠습니다. 그때는 그냥 풀샷으로 잡아주셔도 좋습니다.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산행을 할 예정입니다. 제가 10년 전쯤 리얼 체험 세상을 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도 라다크 지역을 산행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로 5,328m 도로를 산악자전거를 타고 오르는 여정이었습니다. 2주간의 여정이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전 아직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 힘든 고비와 힘든 여정을 겪었는데 오르고 나니까 기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고비를 넘기고 나면 그 고비는 언제 그랬냐는 듯 잊고 또 다른 기쁨과 행복을 찾아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를 산은 성경에 등장하는 산들입니다. 그리고 그 산들을 안내할 안내자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 속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의 인물들은 분명 그 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산에서 어떤 선물을 받고 싶으신지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하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오를 산은 모리아 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꽤 늦은 나이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잘 아시죠?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어느덧 청소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잘 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밤 꿈을 꿉니다.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어렵게 주신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니요. 아브라함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구체적인 명령까지 내려온 마당에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얼른 짐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나무 짐을 지고 사흘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천근만근입니다. 사흘 만에 모리아 산에 도착합니다. 종들은 산 밑에 내려놓고 다 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오릅니다. 눈치 뻔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님, 나무와 불은 여기 있는데 제사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섬뜩합니다. 그 양은 하나님이 예비하실 게다. 아브라함은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둥켜 안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오릅니다. 이삭도 이제 눈치를 챘습니다. 모리아산 정상에 올라 나무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이삭도 이제 포기한 듯 눈을 감습니다. 아브라함은 눈물을 머금고 칼을 빼듭니다. 그리고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을 향해 칼을 내리치려는 순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이제 그 칼을 내려놓거라. 아브라함은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얼른 이삭을 내려서 울고 있는 이삭을 부둥켜 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고개를 둘러보니 가시덤불에는 양이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태어나서 가장 기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순종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린 선물이 순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순종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선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자신을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 제 어린 시절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3가지 꿈이 있었습니다. 첫째, 하늘을 날고 싶었습니다. 둘째, 세계 여러 나라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셋째, 아나운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열등감, 키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어린 시절에 친구보다 머리 하나가 크다는 건 또 다른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두 번째 열등감, 아버지가 너무 잘생기시고 어머니가 너무 미인이시라는 겁니다. 이것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아니, 이런 아빠 이런 엄마 밑에서 이 얼굴밖에 안 나와요 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엄마와 이모들이 결심을 했습니다. 제 코를 잡아당기기로. 만나기만 하면 코를 잡아당기고 눈썹에 침을 묻혔습니다. 그래서 높아진 코입니다. 세 번째 열등감, 노래를 못합니다. 아니, 그 목소리에 노래를 못하세요? 저를 2번 힘들게 하는 질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 오늘 찬양을 인도해 주신 워십하우스 팀은 헌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3가지 근심 걱정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운전을 못할까 봐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물론 운전 잘합니다. 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긴 하지만 운전 잘합니다. 두 번째 걱정,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부터 결혼을 못할까 봐 그렇게 걱정했습니다. 물론 결혼했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6학년 때 짝과 결혼해서 저희는 만난 지 46년이 됐습니다. 세 번째 근심 걱정,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몇몇 어르신들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머리가 될까 봐 그렇게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올해 59살입니다.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 머리 유지하고 있는 거 선방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근심 걱정, 열등감을 얘기할까요? 이 자리에 계신 어린이 청소년들, 그리고 청년들, 아니 심지어 어른들, 제 인생의 열등감과 근심 걱정은 그 시절 저를 짓눌렀지만 제 인생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되는데 아무런 나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여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근심 걱정과 열등감, 여러분의 인생 방해 못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결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좀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털어놓으십시오. 아마 그러면 상대방이 웃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 열등감을 듣고 웃으신 것처럼. 네. 그런데 제게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13살 때 어머니가 간암 투병을 하다 세상을 떠나십니다. 그때만 해도 집에서 장례식을 치를 때였는데요. 저희 집이 복도식 아파트 8층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관이 내려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저는 먼저 영정사진을 들고 주차장에 내려와 있고 어머니의 관이 이사용 곤돌라에 매달려 내려옵니다. 12월 초 찬바람이 부는데 어머니의 관이 흔들립니다. 엄마는 놀이기구도 잘 못하는데 무섭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이 흔들리는 것처럼 이제 곧 내 인생도 흔들리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엄마 없는 아이가 됐습니다. 다음해 여름 수련회,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교회는 열심히 다닐 수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신답니다. 난 엄마도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덜컥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학생 총무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무려 3년 동안 회장은 한 번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학생 총무의 역할은 예배가 끝나고 학생들 앞에서 5분 동안 광고를 하는 겁니다. 저에게 무척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 주일 어린 청소년이 마이크를 들고 5분 동안 수백 명 앞에서 광고를 한다. 그것도 3년 동안. 하나님은 제게 제 꿈을 기억하시고 무대 적응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대학에 진학해서는 국립맹학교에서 앞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그림과 도표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친절하게 설명하고 녹음해줘야 합니다. 그 상황을 묘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저에게 표현력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다니던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여름과 겨울 일주일씩 수양관에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5박 6일 동안 성경을 쭉 읽는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성우들이 녹음해 놓은 음원이 없어서 인간 통독사가 직접 읽었어야 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이런 빠른 속도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빠른 속도로, 눈의 속도로 쭉 읽어갑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66장을 1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고 읽을 정도였습니다. 5년 동안 여름 겨울 10번을 통독했습니다. 직접 육성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얼마나 어려운 지명과 인명이 많았는지 하나님은 그때 저에게 발음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제가 아나운서가 된 것의 8알은 그 당시 성경 통독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겐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언젠가 내가 성경 통독 음원을 만들리라. 그래서 지난주 토요일 저는 유튜브에 성경 통독 채널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빠른 속도 아닙니다. 네. 그냥 눈의 속도로 따라갈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재원의 성경 통독으로 함께 성경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훈련이 있습니다. 그 선교단체에서는 매년 여름이면 교회가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른바 농촌 선교 수련회를 한 겁니다. 고향 마을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그분들의 발 마사지를 하며 그분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합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란,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저로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 사역을 매년 여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때 그 경험이 나중에 6시 내 고향을 진행하는데 얼마나 됐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린 시절 제 꿈을 기억하시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을 위한 훈련을 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꿈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그 훈련 과정에 두셨을 겁니다. 그 과정을 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꿈을 들어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수가 되어 캠퍼스 사역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저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났고 아버지는 혼자 고국에 둔 채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전화벨이 울립니다. 재원아, 나다. 내가 지금 많이 아프다. 아무래도 네가 들어와서 장례식을 치르고 가야겠구나.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 저는 얼른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사촌 형님과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고 옆집 유학생 동료를 깨워 공항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집문을 따고 들어가 보니 아버지는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때 전화를 안 하셨으면 아마 사나흘 후에 돌아가신 채로 발견이 됐을 겁니다. 아버지는 중풍, 뇌경색, 팔다리가 마비되고 언어가 마비되고 배변장애, 섭식장애였습니다.
저는 24시간 만에 귀국해서 아버지를 포옹했습니다. 그 순간 제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미국 유학생에서 저는 어느 중풍병자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며 기저귀를 갈아드리고 말을 가르쳐드리고 걸음마를 가르쳐드리고 밥을 먹여드렸습니다. 28년 전 갓난아기였던 저에게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제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갈 수는 있을까? 난 결혼도 했는데 직장을 가져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럼 아버지는 누가 돌보지? 온갖 생각에 밤을 꼴딱 새기 일쑤였습니다. 아내는 결혼 넉 달 만에 친정집으로 들어가서 장모님이 싸주시는 도시락을 들고 매일 병원을 출퇴근하며 간병했습니다. 아버지가 6인실에 계셨는데요, 환자 보호자들과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텔레비전에서 헬기가 한 대 내려옵니다. 그 헬기에서 손범수 아나운서가 내립니다. 팔을 쭉 뻗으며 KBS 21기 신입사원을 모집합니다. 기자, PD, 아나운서, 카메라. 아나운서라는 단어에 귀가 솔깃했습니다. 나도 아나운서나 한번 해볼까? 이 정도 크기의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들었을 법도 한데 도시락을 주섬주섬 챙기더니 집으로 간답니다.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병실에서 아버지 간병하는데 무슨 아나운서 시험이냐는 거죠. 다음날 아침 아내가 오기로 한 시각에 오지 않습니다. 1시가 다 돼서 도착한 아내,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누런 서류 봉투를 내밉니다. 해보고 싶었다면 한번 해봐. 여의도 KBS에 들러 입사 지원서를 받아온 겁니다. 그때부터 시험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과목이 좀 많아야죠. 장인어른께서는 매일 신문을 스크랩해서 도시락과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침대 옆에서 공부하다 병실 불이 꺼지면 복도 불빛에 밤을 새워 공부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이 열렬히 응원해줬고 같은 병실의 환자와 보호자들은 저에게 텔레비전 채널 선택권을 줬습니다. 미국에서 나올 때 아버지 장례식을 치를지도 모르겠다 싶어 결혼식 때 입었던 양복을 챙겨왔습니다. 그 양복을 병원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며 1차, 2차, 3차, 4차, 5차 저는 그렇게 KBS 아나운서가 됐습니다. 이 고비를 겪고 나니 내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위기를 발판 삼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겠구나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모리아산에서 받은 순종이란 선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상황에 자신을 맡기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순종의 결과가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엔 호렙산으로 떠나겠습니다. 호렙산을 안내할 안내자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인생은 잘 아실 겁니다. 출생의 비밀이 있죠. 아들들이 죽어야 하는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모세의 엄마 요게벳 지혜롭게 아들을 갈대 상자에 쌓아서 갈대나무 옆에 놔둡니다. 누나 보고 따라보라고 합니다. 바로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합니다. 아, 히브리 여인의 아들인 모양이구나. 그때 모세의 누나가 용감하게 나타납니다. 공주님, 혹시 그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가 필요하신가요? 그래, 네가 구해주겠니? 모세의 누나는 얼른 모세의 엄마를 데려옵니다. 바로의 공주는 돈을 주며 이 아기를 키워주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젖을 떼고 그 아이는 바로의 궁에 들어가서 최고의 교육을 받습니다. 40년이 지난 청년 모세, 궁궐 밖으로 나와서 히브리 사람과 애굽 사람이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편을 들다가 그만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하지만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다시 나와보니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니, 동족끼리 왜 싸우시오? 왜?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시게? 자신이 살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세는 그 길로 뒷걸음질쳐 도망갑니다. 그렇게 간 곳이 바로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곳에서 모세가 할 수 있었던 건 양을 치는 것뿐입니다. 그러던 중 아내도 생기고 자녀도 생겼습니다. 그렇게 무려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에 오른 모세, 떨기나무에 붙은 불꽃을 봅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모세가 얼른 신을 벗습니다.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인도자로 불렀다. 무슨 말씀을요 하나님? 저는 말을 못합니다. 걱정 마라, 내 형 아론을 함께 보내겠다. 그래도 저는 아닙니다. 내 지팡이를 바닥에 던져보아라, 뱀이 됐습니다. 그 뱀을 잡아라, 지팡이가 됐습니다. 내 손을 품에 넣었다 꺼내보아라, 나병이 걸렸습니다. 그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 꺼내보아라, 손이 멀쩡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온갖 이적으로 모세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모세는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을 즈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가 됩니다. 이제 다시 제 인생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저의 세 번째 꿈을 들어주셨습니다. 다른 꿈은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현재 세계 72개국을 여행했습니다. 선교를 가기도 하고 출장을 가기도 하고 개인 여행을 가기도 했습니다. 하늘을 나는 꿈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2002년 도전지구 탐험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카이다이빙에 도전합니다. 단순한 낙하가 아니라 5명이 팀을 짜 거미를 만들고 나비를 만드는 팀 포메이션에 도전해서 무려 15번을 뛰어내리며 미국 스카이다이빙 협회 회원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재치 있게 우리의 꿈을 기억하고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냐고요? 네, 그 후로 6년을 투병하셨습니다. 첫 해에 제가 춘천에 발령을 받았을 때는 춘천에서 새벽 근무를 하며 1시 반에 퇴근하고 올라와서 낮 시간 동안 서너 시간을 함께 보내고 막차를 타고 내려가는 일을 1년 동안 했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함께 정성껏 모셨던 아버지는 6년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피값으로, 아버지의 희생값으로 아나운서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월급쟁이 아나운서로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2004년 2월 한국방송 77주년 기념으로 독도에서 최초로 생방송을 하겠답니다. 서신의 고향 팀의 기획이었는데요. 굳이 남자 MC를 보내겠답니다. 울릉도에서 날씨가 안 좋아서 사흘을 머물다 오징어잡이 통통배를 타고 9시간에 걸쳐서 독도에 들어갑니다. 3.1절 특집 방송을 어마어마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휘영청휘영청하며 무사히 마칩니다. 다음날 집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안 좋아서 배가 못 들어온답니다. 그럼 언제 가요? 내일. 다음날이 됐습니다. 오늘도 배가 못 들어온답니다. 그럼 언제 가요? 내일. 다음날이 됐습니다. 오늘도 배가 못 들어온답니다. 그럼 언제 가요? 내일. 이렇게 열흘을 머물렀습니다. 가만히 쉬었으면 괜찮은데 담당 PD가 욕심을 부려 독도에 4개를 촬영한다고 독도 구석구석을 저를 데리고 다니며 촬영을 했습니다. 눈 덮인 동도산에서 결국 저는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날 저녁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를 씹을 수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독도 경비대에 식량을 수송하는 해군 식량 수송함에 실려서 육지로 이송되고 서울로 치과대학병원을 가게 됩니다. 우측 하 과두부 골절, 귀 및 턱뼈가 부러졌답니다. 이 하나하나의 못을 받고 윗니와 아랫니 못을 철사로 엮어 턱을 고정시킵니다. 이른바 깁스를 한 겁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액체만 가능합니다. 이 사이로 들어가는. 2달 동안 12kg이 빠졌습니다. 문제는 말을 못하는 거였습니다. 혹시 2달 이후에 내가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아나운서로 일할 수 없으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를 악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악물고 기도했고 이를 악물고 찬양했습니다. 다행히 2달 후 약간의 재활훈련 끝에 저는 무사히 방송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비인후과 선생님이 오셔서 최고의 발음 연습을 가르치시며 바둑알을 물고 하지도 말고 연필을 물고 하지도 말고 어금니를 악물고 발음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시켜보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겁니다. 그날 점심을 우연히 그 선생님과 앞자리에서 먹게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를 악물고 그렇게 발음을 잘하세요? 이러한 일이 있어서 2달 동안 깁스를 하고 있었습니다. 했더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하시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김재원 씨를 대한민국 최고의 아나운서로 만들려고 작정하셨네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는 거였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닥치는 위기들은 하나님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부르심이 왔던 건 아닙니다. 캐나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회사를 다닌 지 10년이 훌쩍 넘었을 때입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있었는데요. 토론토는 제가 어린 시절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의 후배가 토론토 청소년 유학생들을 위한 유스 코스타라는 집회에 기획 담당 목사로 가 있었습니다. 그 후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형, 웬일이야? 제가 토론토 유스 코스타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럼. 그래서 부탁이 있는데요, 형. 그래, 편하게 말해봐. 밴쿠버에 이성미 집사님이라고 계시죠? 그 집사님을 저희가 강사로 모시고 싶은데 이분이 애가 셋이라 형이 그 애들을 좀 봐줄 수 있어요? 그래, 필요한 일이라면 봐드려야지. 편하게 맡기시라고 그래. 고마워요 형 하고 전화는 끊어줬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형, 아무래도 집사님이 불편하셔서 안 되겠대요. 그래서 말인데 형이 대신 와주실 수 있어요? 그럼 가지 하면서 저는 토론토 유스코스타의 1200명의 한인 청소년 유학생 앞에서 처음 간증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을까요? 그 이후로 뭔가 본물 터지듯 간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상해에서, 북경에서, 홍콩에서, 밴쿠버에서, 호주 브리스베인에서, 미국 보스턴에서 저는 해외를 돌며 간증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의 간증 무대에 서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아는 선교사님의 선교지를 방문해서 그분들에게 선교 후원 보고용 인간극장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편집, 촬영, 자막, 내레이션, 음악을 다 깔아서 20분 정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저에겐 훈련이었고 부르심이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기다림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모든 걸 내려놔야 하고 어쩌면 우리의 부족한 것을 키우셔야 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시간에 맡기고 부르심을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은 선물은 훈련과 부르심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갈멜산으로 가겠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엘리야는 나쁘기로 소문난 아합 왕 시절의 선지자였습니다. 심지어 3년 반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요. 그 가뭄을 엘리야 탓을 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 가서 선포합니다. 당신 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 꼭대기에 모으시오. 나랑 정면 대결합시다. 누구의 신이 진짜 신인지 불로써 응답하는 신을 가립시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은 몸을 자해하며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나섭니다. 심지어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자고. 여러분이 불을 내려달라고 찬양한 것처럼 엘리야는 목청껏 기도합니다. 불로써 응답해달라고. 우리 하나님은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하지만 아합 왕의 핍박이 더 거세졌습니다. 엘리야는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숲에 고개를 파묻고 기도하고 있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기도 용사가 내 곁에 있다. 눈을 떠보니 저 멀리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캐나다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사역을 할 바에는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지 그래 하는 무책임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유, 그건 부르심이 다르죠. 저는 평신도 사역자예요 하면서 그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코소보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 친구 선교사입니다. 제가 이 친구에게는 빚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KBS 아나운서가 되면서 저는 직장을 출근해야 했습니다. 간병인을 마다않던 아버지께서 낮에 간병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 친구가
선교사 나갈 준비를 하느라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2달 동안 아버지의 간병을 맡아줬습니다. 항상 감사의 마음으로 이 친구에게 은혜를 갚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원아, 내가 지금 알바니아의 선교사 자녀 학교에 와 있어. 이 학교에 한국인 선교사 자녀가 한 40명쯤 되는데 오후에 4시간씩 수업을 하거든. 근데 여기 선생님들이 한국으로 돌아가신다네. 근데 다음 선생님을 못 구했어. 우리 하나님이 너희 부부를 떠올리게 하신다. 너희 부부가 이곳에 오면 딱 좋겠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성민아, 좋은 제안 고마워. 내가 작년에만 알았어도 갔을 텐데 내가 휴직연한 3년이 다 돼서 이제 회사로 돌아가야 해. 재원아, 너는 KBS를 내려놔야 하나님이 역사하셔 라는 엄청난 말을 하고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변의 목회자들에게 물어보니 절반은 여의도로 돌아가라, 절반은 알바니아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밴쿠버에서 유스코스타 청소년 유학생 집회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강사로 참여를 했고 그날 저녁 집회는 인도에서 오신 지구보기라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청년들의 선교 헌신을 받고 있었는데요, 단순한 헌신이 아니라 지금 갖고 있는 것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북한으로 보내시겠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청소년들이 다 내놓는 겁니다. 노트북도 내놓고 핸드폰도 내놓고 mp3도 내놓고 심지어 지갑도 내놓고 어느 선생님은 결혼 반지도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제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은 걸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지 주머니에서 차 키가 만져지는 겁니다. 차를 하는 순간 그 차 키의 열쇠고리가 KBS 열쇠고리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회사를 내려놓으라고 하시는구나. 그날 밤 강사 대기실에서 지구보기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재원,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요? 실은 이래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요. 아니야 재원,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어요. 재원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재원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재원의 가슴에 커다란 텔레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텔레비전 속으로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장면을 봤어요. 재원의 선교지는 바로 텔레비전이에요 하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코소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민아, 내 선교지는 텔레비전이래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생에 선택의 문제, 기로에 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분명 하나님은 주변 사람을 들어서라도 응답하십니다. 그 간절한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갈멜산에서 받은 엘리야 선물은 바로 응답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감람산으로 가겠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문제만큼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성폭행이 일어나기도 하고 살인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형을 죽인 압살롬은 궁을 떠나 멀리 가 있다 한참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받아주질 않았습니다. 그 압살롬이 화가 나서 결국 궁을 떠나 영모를 일으킵니다.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다윗은 영문도 모른 채 신하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쫓겨갔습니다. 그렇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왔는데 왜 나는 지금 이렇게 산에서 찬바람을 맞고 있어야 하나? 여기 진짜 찬바람이 부는군요. 쫓겨다니던 다윗은 제사장의 계략으로 다시 궁궐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감람산에서 만난 다윗의 삶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섭리는 분명 거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캐나다에서 텔레비전이 선교지라는 사명을 받고 돌아온 저를 기다리고 있던 프로그램이 바로 아침마당입니다. 아침마당은 제가 삶의 터전에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였습니다. 매일 아침 시청자들과 아침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복음의 감동을 전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 어느 날 갑자기 전화벨이 울립니다. 본부장의 전화였습니다.
이제 네가 여섯 시내 고향으로 가서 그 프로그램을 살려줘야 되겠다. 네? 저는 이걸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결정이 됐어.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곳이었는데 하는 마음을 갖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여섯 시내 고향으로 갔습니다. 프로그램에 경중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제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었던 프로그램은 아침마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섯 시내 고향에서 고향 어르신들과 호흡하며 5년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장이 찾으시는데요 하는 후배 PD 얘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국장실로 향했습니다. 저와 친분이 없던 국장이었습니다. 재원 씨, 우리가 5년 전에 재원 씨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다음 주부터 아침마당을 맡아주면 어때요?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그때 나이 52살, 일반적인 관리라면 제가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내려놨어야 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시 아침마당으로 복귀해서 그때부터 7년 2개월을 또다시 아침마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 31일 KBS와 아침마당을 떠났습니다. 제 인생에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삶에도 분명 그럴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직장을 잃기도 하고 사업이 망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 아프기도 하고 내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전혀 예기치 못하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또 다른 생명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는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도 더 안타까워하시고 더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기 원하신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에서 받은 선물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제 느보산으로 가겠습니다. 다시 모세 할아버지를 모셔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40년 광야 생활을 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반석을 내리치라는 명령을 잘못 수행했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 바로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홀로 데리고 느보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야속합니다. 그래도 40년을 고생했는데 안 하겠다는 사람 미디안 광야에서 억지로 불러왔는데 가나안 땅에 발이라도 내딛게 하시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모세는 어마어마한 추앙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의 자리를 물려줄 수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생각해내셨습니다. 느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고 그간의 수고를 혼자 치하해 주기로. 모세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은 홀로 박수를 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저런 사역을 감당하시다 보면 외로울 때가 있으시죠? 왜 나 혼자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왜 나만 여기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고 있구나 하면서 여러분에게 박수를 쳐드립니다. 때론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박수만큼 감사한 곳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혼자 박수를 치신다. 그 생각만으로도 우리는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7월 31일 KBS와 아침마당을 떠났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아쉬워해 주셨습니다. 서운함은 사랑이었구나 생각했습니다. 전화로 댓글로 직접 찾아오셔서 아쉬움을 전하시는 시청자들을 보며 재원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위로를 받았어요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도에서 오신 지구보기 목사님이 꿈을 꾸셨다는, 김재원 씨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 텔레비전 수상기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봤어요. 그 환상의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감사의 마음으로 다시 낯선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낯선 세상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제 삶에 더 밀착해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끝으로 갈 산은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를 드렸던 곳입니다.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치워달라고 기도하셨지만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유목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목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라다크에서 산악자전거를 타고 2주간의 여행을 할 때 운 좋게 유목민과 3박 4일 동안 생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초겔리라는 28살 목동 아내와 2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양 400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2달에 한 번씩 터전을 넘기는 유목민이었는데요. 매일 아침 양 400마리를 데리고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을 찾아서 6km를 걸어갑니다. 개 한 마리 데리고 산책하기도 힘든데 양 400마리라니요. 그 가운데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는 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초겔리가 돌팔매질을 하죠. 그러면 그 돌이 그 앞에 똑 떨어지면 이 양은 얼른 무리로 돌아옵니다.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초겔리 찾아가죠. 나머지 양은 어떻게 해요? 양몰이 개에게 맡기고 간답니다. 그런데 더 신기했던 건 그 400마리 양에게 모두 이름이 있습니다. 이 가족은 그 이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양의 근원이 바로 목동들이었던 겁니다. 매일 아침 아내와 어머니는 그날 젖을 짤 30마리의 양을 이름을 부르며 줄을 세웁니다. 그날 털을 깎을 양 30마리를 이름을 부르며 줄을 세웁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입니다. 어느 날 밤 맥가이버 칼을 들고 양의 우리로 갑니다. 그리고 양의 뿔을 자르기 시작합니다. 칼이 무뎌서 40분이 지나도 잘라지질 않습니다. 초겔리의 눈에도 눈물이, 양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아니 왜 이 뿔을 잘라요? 이 뿔을 지금 자르지 않으면 내일 모레 이 뿔이 양의 눈을 찌를 거예요 하는 얘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힘드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뿔을 자르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뿔이 이틀 후에 여러분의 눈을 찌를까 봐서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혹시 아직 복음을 들으시지 못한 분이 있다면 복음은 바로 이런 겁니다. 기쁜 소식인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점점 더 멀어지는 인간들을 하나님은 잡아보려 애쓰셨지만 도저히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묘안을 떠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합니다. 그리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간단한 복음의 진리에 반응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짐을 이제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장 필요한 도움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 산에 올라 순종과 믿음의 선물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함께 호렙산에 올라 훈련과 부르심을 확인했고 엘리야와 함께 갈멜산에 올라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다윗과 함께 감람산에 올라 때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섭리를 짐작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느보산에 올라 홀로 박수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목자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그 목자의 마음, 예수님에게 왜 목수라는 직업을 주셨을까? 저는 CCM 사역자 한웅재 선생님의 어떤 목수의 이야기라는 찬양을 좋아합니다. 그분과 대화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목수 요셉을 따라 10살 때부터 나무와 망치와 못을 만지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하는 당신의 사명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한 번쯤 망치로 손을 내려쳐 보시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한 번쯤 못으로 손목을 꾹 찔러보지 않으셨을까요? 그리고 한 번쯤은 주문이 들어온 십자가에 몸을 눕혀보시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명을 잊지 않도록 그 직업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갖고 계신 그 직업이 어쩌면 여러분의 사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사명이 생각나게 하는 도구는 바로 이 마이크입니다. 제가 손에 마이크를 쥐고 있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가끔 과거를 기억합니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린 시절 엄마를 잃었던 10대 저에게 가서,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던 20대 청년인 저에게 가서 너는 이 다음에 KBS 아나운서가 될 거야, 아침마당을 진행할 거야 하면 믿지 않을 겁니다. 제게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말이죠. 59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하나님과 동행할 겁니다.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그렇게 저는 65이 되고 그렇게 저는 70살이 될 겁니다. 그때 한 번 더 불러주시면 제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다시 한번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가끔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미래를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현재 간절하게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놓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려놨지만 어느 정도 쉬고 나면 저는 다시 제 인생의 사명을 짊어질 겁니다. 그리고 여느 때처럼 또 이 가방을 메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겁니다. 무겁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함께 들어주시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동행하시는 이유입니다. 저는 30년 만에 하나님이 주신 일터를 떠났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장로로, 다락방 순장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CGN TV에서 하늘빛 향기로,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한세대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겠습니다. 청소년 폭력을 예방하는 푸른나무 재단에서 청소년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겠습니다. 월드비전에서 홍보대사로 세계 취약계층 어린이를 돕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김재원 TV와 책과 삶에서 따뜻한 위로와 선한 영향력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원의 성경 통독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잡고 있는 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자, 이제야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집중하실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산에 오르시겠습니까? 제 인생에 동행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동행하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제 인생을 인도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도 인도하신다는 걸 확신하신다면,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께 오로지 영광 돌리는 큰 박수와 함성 부탁드리겠습니다.